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2년도 10월 둘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며 또 생활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며 참으로 하나님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 바라보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승리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모아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장 통합은 50장입니다. 주 예수
39번 이사야서 55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개역은 71번이 됩니다. 39번, 통합은 39번, 개역은 71번, 이사야서 55장.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에 돈 없이 와서 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먹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합독하시고요. 우리 395장, 통합은 395장이고 개역은 342장 하시겠습니다. 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안에서 지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계속 인도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헤매고 힘들 때에 성령님의 보호와 음성을 예수님의 평온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물된 농산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정숙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페이지가 되는데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타이틀은 위기 시대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신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무지하며 먼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매주마다 귀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오늘은 야고보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뭐라 그래요? 여기라 이러셨는데 우리의 그 신앙이 이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인데 거기 깊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처럼 이게 말초신경만 발달해가지고 아팠다가 따뜻했다가 아팠다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보여지는 깊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내 고향 떠나고 내 친지 떠나서 먼 타국 땅에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유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저는 오늘부터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제일 위에 높으신 분이 되셔가지고 모든 교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는 이분이 누구셨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라는 분이 네 분이 나오셔요. 동명이인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면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몰라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을 타고 가시고 난 후에 2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시는 AD 62년경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순교하기 조금 전에 말년에 쓰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의 그 마음 있잖아요.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나랑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들이 자기 고향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서신서를 쓰신 그 마음이 자꾸 와닿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위대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슬픈 거죠. 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적용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한국을 떠났잖아요. 디아스포라잖아요. 7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코리아라는 말이 나타난
고려 시대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갔었고, 특히 더 많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난 그런 시기가 일제강점 시기에서 저 위로 북방으로 중국이나 연해주로 가셔서 그분들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강제적으로 한 동네를 스탈린이 딱 기차에다 실어갖고 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뭐 카자흐스탄이라나 뭐라는 이름도 잘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놔두셔. 그런 그 민족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기 와 있는 미국 사람, 미국에 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열악하지는 않으니까. 물론 열악하죠. 우리가 여기 외국 땅에 와가지고 언어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그래도 먹고 마시는 거에서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그 저쪽에 그쪽으로 가신 분들은 일단 먹고 마시는 것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흩어졌잖아요.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딱 달아났다 그러나 그 사도들만 남겨놓고 전부 떠나버리고 난 후에 그분들이 각 지역 어디인지는 몰라요. 이 수신의 그 수신자가.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시는 이 서신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야고보를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딱 왔는데 다음 주는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래요. 마음에 왔어요. 준비하셔서 해보세요. 하시는 게 좋아. 한번 해보죠. 제가 그래야 실력을 알지. 이 야고보가 정말로 얼마나 이 사랑하는지, 같은 민족 크리스찬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600만이라는 그 사람이 그 가면 홀로코스트인가 뭐 거기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정말 정론하게 다 이렇게 비치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들어갈 만큼. 그러나 우리나라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만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껴 있어갖고 5,000년이라는 역사가 얼마나 가늘고 긴지. 그러니까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 뭐 어쩌고 저쩌고 잘 못해도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쭉 계속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위해서 저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뭐야, 지지도가 낮아갈 때는 조금 기도하면 조금 올라가고 또 그냥 좀 잊어버리면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본래의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를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국률한 야고보의 마음을 여러분들 살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너무 애절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온전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온전이라는 것은 그냥 좁은 길로 쭉 가면 거기 가면 꼬불탕꼬불탕하는 아주 대로가 아니라 끈 길로 가면 샘물이 있대요. 우리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잖아요. 샘물을 만날 것이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이스라엘 그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주 관점으로 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어떤 아주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넘어가면은 상급이 있고 또 뭐 축복도 받고 막 그렇다고 하는 그 타이틀 아니 커트라인 그거를 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지금은 우리 시대가 그때 벗어나서 모르지만 대학교 입시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것을 잘 넘겼을 때에 오는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시험은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 유혹은 물리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유혹은 물리치고 시험은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유혹은 뭐라 그래요? 템테스트인가? 템테이션? 그리고 트레이인가 뭔가 또 시험이 또 있죠. 트레이 T-R-I-A-L 트레이 시험 트라이 할 때 쓰는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넘겨서 승리해서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등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낙오된 사람들이지만 성공을 해야지만이 뭔가 이 내 힘을 내놓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지만 도울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제 그제 이렇게 저쪽 바닷가에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어느 여자분이 스트롱 먹었나 봐. 젊어. 한 30대 후반 정도 되겠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인 것 같고 하나는 이제 보호자 이거 간호해 주시는 분인가 두 분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 목발 짚고 이렇게 막 부축 받아서 오는데 마음에 그분을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내게 무슨 영적인 영권이 있거나 뭐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은 그 누구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말 되지도 않는 말로 내가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는 패스터인데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아듣고 저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이 미국에서 살면서 서로 돕고 힘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별 몇 번 안 계시더라 이거죠. 특별히 같은 그 동료 목사들끼리 헐뜯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부끄럽고 누구에게 부끄럽냐면은 나 스스로 나에게 부끄러워요.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섞어서 높이고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데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잘 견디면 온전히 견디면서 기뻐하라.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목회자니까 그것이 누구 책이냐면은 우리의 책임, 목사들의 책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니까 뭐예요? 2절에서부터 4절은 외적인 시험이야.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내면의 시험인데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환난과 이런 연단이 이렇게 오는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주냐면은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제가 주석을 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는 그 누가 그랬죠?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나 이름 금방 살림 켈빈인가 그분이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비하를 해서 했는데 그 로마서를 쓰신 우리 바울과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이 죽은 믿음하고 산 믿음을 얘기하시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를 우리는 야고보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야고보는 12사도에 들어가시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칭호를 야고보라고 하기는 제가 너무 곤방지잖아요. 사도라고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신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하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빠질 수가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직접 믿었으면 믿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얘기하자면 흔히 무슨 일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하되 누가 보였다고 해서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이 해야 돼. 에? 그래야지. 저거 쓰레기가 저쪽으로 따로 떨어졌으니까는 저기 사모 저 쓰레기 주워 저 쓰레기통에 버려. 이런 믿음은 교만한 믿음이라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화되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견뎌라 이거지.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난주에 정말로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똥밥을 봤다고 얘기해요. 너무 근데 그게 잘 안 가셔. 며칠 냄새가 나잖아. 그런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도 그것을 왜 기쁘게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지.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는 기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안에는 아직도 나는 목회자지만은 성화가 덜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시련이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한 한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 어휘가 이러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풀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긍정으로 갔다가 부정으로 가면서 승리로 이끌어내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꾸짖지 않아요. 제가 뒤돌아보건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올무에 내가 빠진 것이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주시는 상급이 항상
최상급이었다 이거예요. 정말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에 너는 얼마만큼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내 안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응?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원망. 원불교라고 그러면 그게 안 잊어버린다고 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원망, 불평, 교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위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에는 절대로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제가 응답을 받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특별히 그 마태복음 11장 23절 아니구나. 마태복음 11장 23절하고 몇 분 여기다 내가 체크해놨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맨날 외워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응답받는 그 기도의 속에는 의심이 있더라 이것이죠. 하나님,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의 은사를. 그래서 몇 분은 치유가 완전히 됐어. 갑상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갑상선이 앓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돈도 없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했는 사람이냐면 그분이 그로소리 하시는 분이야. 뭐 한국에서 있을 때는 엄청 잘 나갔다고 맨날 자랑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그로소리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기도를 한 서너 번 이렇게 해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게 싹 없어졌대. 그러면은 내게 목사님, 내게 은혜를 받았잖아. 어쨌거나 나도 교만한 거지. 그게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게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사용한 거지. 그 속에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 나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 왜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사람을 안 모시고 오지? 너무 이상해요. 그러고서 그냥 날 몰라라 하고 다른 교회 나가. 치료받았다는 아팠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거예요. 어떤 한 분은 또 여기 배가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내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내가 디렉터 교수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아침마다 전부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분이 이렇게 와서 닫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지금 위 어디가 저기에서 병원에 지금 예약을 해놨대요. 근데 얘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너 한번 치료 받아봐라. 기도 좀 한번 받아봐라. 이분이 착했나 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갖고 그분이 오셨는데 딱 내가 무슨 마음이냐, 저한테 3번만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기도 받았을 때에 맛있는 불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왜냐면 이 은사가 나갈 때는요, 치료가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있는 방석을
준비하고 젓가락 뭐 아파트에서 화덕 앞에다가 놓고 의자 식탁 6개 놓고 그래고 그때 그래도 최하 10명은 더 모였었어. 개척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해도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나는 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교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면 나 같은 거한테 뭘 이런 걸 주셨을까? 이런 의심을 내가 하기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대로 지금도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딴 길로 나갔네요. 그러니까 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다가 요동칠 때 우리가 그릇 들고 가면 그 그릇에 그 물이 당겨져요? 절대로 당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요동을 치면은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많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많이 고생할 거야. 그러나 그 고생 뒤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봐봐 라고 하는 이 권면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의심은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마라. 의심을 하게 되면 너희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싹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얻을 생각 왜? 요동치는 바닷물에다가 그릇 갖다 대면 거기에 담겨지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8절에서 뭐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의심하지 말고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바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이 요만한 내가 그거를 가져온다고 그러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맨날 여기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 말씀을 막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또한도 이 산이 이 돌이 저 바닷가에 던져지우리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참 했는데도 우리가 계속 연속으로 안 하면은 저렇게 다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잘 구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구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성화되어서 죽은 믿음이 아닌 야고보가 이제 계속 이제 나가면서 이분에 대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주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 절절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죽은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죽은 믿음은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돕지를 못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응답받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부족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말로 하나님 선포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은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셔서 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1장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기본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강사님 오셔서 여기가 자리가 꽉 차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목사님들로 꽉 차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님은 한 3분 정도 오셨고 그분들 오셔서 다 잘 마치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저 필라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런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모임이 아니라 계획을 한번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설교 영상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우리 저기 자매는 여기 이런 거 여기 이걸로 해요. 뱀목, 헌금을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공개되는 내는 걸 좋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그냥 해. 그래서 좋기는 한데 하여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33장 383장이죠. 우리 이걸 계속 정정을 안 하고 넘어가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전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힘들게 애쓰게 누구한 것들을 10의 1조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뱀모로 아버지 헌금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저들이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